한행하는 밝은 길이 5권 6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2일 꿈에서 박지사님, 형님 집에 싱크대에 관한 꿈. 형님 집에 싱크대가 커졌음, 확장됐다는 얘기죠. 원래 기역자 형태였는데 디귿자 형태로 바뀌었음. 목재로 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음. 상판은 약간 회색의 계열이고 좀 고급스럽죠, 회색이. 평소 형님 집에 싱크대에 여러 기물들을 올려놓고 사용했는데 기물들이 한두 개만 있고 싹 치워진 상태, 잘 정리된 거죠. 내가 기물들이 많이 없어졌네요 라고 말하니 다 자리를 찾아서 서랍 안에 넣었다고 함. 집안을 둘러보니 해녹이 있고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언약이는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음. 집안이 많이 정리되고 넓어진 느낌. 그런데 한쪽 벽에 벽지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보임. 마감이 잘 안 된 거죠. 창문을 보니 뭔가로 덧대서 다 막아놨음. 싱크대 쪽으로 와서 싱크대 상판을 보니까 그 위에 다른 대리석 조각 같은 상판들 여러 개가 조각조각 올려져 있음. 내가 손을 댔는지 대리석 조각들이 약간 옆으로 밀림. 내가 고정이 안 되구나 생각함. 형님이 보더니 상판을 잘 정리해야 된다고 말함. 형님이 연달아 붙인 조각 타일을 보여주는데 밑에 망사 같은 천이 있고 그 위에 손바닥만한 조각 타일들이 여러 개 붙여져 있는 것. 조각 타일 사이사이에 공간이 조금 벌어져 있음. 예전에 형님이 쓰고 남은 타일이란 게 알아짐. 형님이 그 타일 사이사이에 꽃을 꽂아서 시교회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일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안 했다고 함. 이 꿈을 꾸고 나서 이번에는 싱크대가 다른 재질로 바뀌어서 나오고 형님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내용을 나누는 동일한 꿈을 또 꿈. 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싱크대가 확장됨. 싱크대는 이제 뭐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정돈이 되어 있음. 마음의 정돈을 마친 상태. 지저분하게 있던 것들이 모두 잘 정리되어 깔끔해진 상태가 된 거. 그래서 여자분들이 살림을 잘하는지 알려면 주방을 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죠. 모든 도구들이 자기 자리를 찾았고 안정되고 깔끔하게 배치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 주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마음 안에 주님의 도구들이 모두 제자리로 회복된 것. 마음 상태의 회복. 이게 지금 싱크대 모습이 그 송원장님 안에 그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상판이 문제가 됨. 상판이 잘 배치되어야, 정돈되어야 그 위에서 양식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음. 양식을 만드는 자리로서의 상판은 중요한 부분. 그 위에서 이제 모든 걸 다 처리하니까요. 그 상판이 양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잘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게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상판을 정돈한다는 것은 지식의 정돈, 삶의 정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아온 지식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새롭게 적용되고 변화받아야 함. 저도 이제 신학교 교수까지 다 해봤지만 주님 중심으로 정리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교정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그것을 이제 주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빛의 조명으로 잘 정돈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적용하시는 기준이 있음. 그 기준 안에서 지식이 해석되고 모든 지식이 진리 안에서 조명받아야 하는 거. 성령께서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정리시켜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상과 경험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틀 안에서 적용받아 주님의 기준 아래 해석되는 거. 이 새로운 틀 안에서라는 것은 핵심 진리라는 틀 안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창조 계시를 통해서 더 깊은 것, 더 하나님 중심적인 게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지식으로 탈바꿈 되어야 함. 모든 지식이 진리 안에서 조명받아야 되는데 이 진리는 주님의 기준, 주님의 틀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새로운 진리가 또 정돈되는 거.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진리를 정돈하는 것도 어제까지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죽은 지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정리정돈을 해 나가야 합니다. 상판은 한 번에 정돈되는 게 아님. 상판이 이제 지식, 알매, 정돈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판이 여러 조각들로 이루어진 것,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맞춰가야 된대요.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꿈 해석도 3년 전과 지금은 또 많이 달라져서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아주 중심,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함.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은 주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음. 주님의 방법으로 다 해석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자연의 이치라든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연계시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과 세상 속에 속한 모든 산물들이 주님께 소속된 것들이기에 그런 하나의 벌레의 성장 과정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죠. 나방이 누에가 고치에 갇혀서 나비가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세상과 만물은 주님의 기준 안에 있는 하위 개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좀 약간 예수님이 자주 쓰셨던 비유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준 아래에서 모든 것이 해석되고 주님의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이 되는 것. 그 과정에서 꿈에서나 동역자의 도움이 필요함. 왜냐하면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혼자 모든 걸 다 알고 할 수는 없죠. 독불장군처럼 그 일을 해 나가는 것, 나에게서만 또 나 홀로 진리를 이뤄보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심. 물론 어떠한 이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진리를 정돈하는 일을 혼자 이뤄가는 경우도 있음. 공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진리를 많은 부분에서 당신이 정리하시고 진리 연구회 12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이제 더 드러나게 됐죠. 명확하게.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고 진리는 다양함 속에서 정돈되는 것, 확립되는 것,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진리가 세워지는, 확립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준에서는 주님의 진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 정돈되는 것. 주님께서 세상에 숨겨놓으시고 흩어놓으신 주님의 속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이제 꿈을 꾼 박지사님이 그런 영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이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뭔가 창조되거나 이런 거는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주님의 감춰진 속성들과 주님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창문을 모두 막은 것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 여기서 창은 주님과 소통하는 창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을 닫는 것이죠. 양식을 만들고 진리가 정돈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꿈이기 때문에 창문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방해할 수 있는 장치이기에 막아놓은 거죠. 그것을 스스로 다 막은 상태가 된 것. 한마디로 주님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기 위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진리를 위해 스스로 세상과 단절됨을 선택한 것을 의미. 마치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갇혀서 진리를 요한계시록을 탄생시킨 것처럼요. 같은 꿈을 두 번 연달아 꾼 것은 주님께서 이 일이 시급함을 알리시는 거 더 명확하게 또 강조하시기 위해서 두 번 연달아 꾼 거란 거죠. 주님은 이 일, 말씀이 나아지고 진리가 새로이 정립되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 새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과도 같은 것.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님이 모든 걸 그냥 명확하게,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말을 쫙 풀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주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법칙을 따라서 통로들이 알아오고 깨닫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의 것을 알아와서 품고 낳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늘의 법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녹과 언약이가 보이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일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다른 동역자들인데 언약이도 그 일을 이루는데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음. 그래서 하늘 군대 막내죠. 그런데 지금 자고 있는 상황.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뜻을 잘 받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많은 거죠. 에녹은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 에녹자매는 환상이라든가 엄마를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내가 벽지의 마감이 좀 이상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인가 들떠있는 걸 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진 것을 상징하는 거. 그렇게 좀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남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예리한 눈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이 있죠. 더 세세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 이것 또한 은사 중에 하나죠. 내가 가진 은사 중에 하나. 상황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음. 주님이 주신 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나 생각했더니 이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 부분. 남들 잘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인준사님은 나오지 않는가? 지금 에녹자매도 송원장님도 박지사님도 나왔는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는 계시적인 측면에서 동역자들을 조명한 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계시자들을 조명한 거라는 거죠. 진리가 확립되는 데 필요한 계시들이 계시자들을 통해 드러남으로 동역이 되는 것. 임준사님은 행동대장과 같은 동역자, 대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주님이 알려주신 계시를 다른 이들에게 정리해서 잘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 확립된 진리가 드러나는 것에 선봉에 있는 동역자. 그리고 이 일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자신이 주체가 돼서 일어나는 것.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자신의 주방을 가꾸고 싱크대를 정돈하고 있음. 송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싱크대 관리를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양식을 잘 요리해서 남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에 또 다른 누군가가 동역자로 서 있는 것. 지금 이 꿈은 하늘군대의 사명 아래 조명받은 꿈. 송원장님 개인보다는 하늘군대의 사명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라는 거죠. 각자의 사명이 더 극명해지고 치유, 축사, 꿈, 환상, 주계시 이런 모든 것들이 극명해지고 사명을 이뤄갈수록 자신만의 진리를 세워갈 수 있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펼쳐지길 바라는 주님의 뜻, 분량이 있다는 거죠. 작은 조각 타일, 상판에 작은 조각 타일이 있는 것과 그 사이에 꽃을 꽂아서 시교의 성도에게 나눠주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주방을 꾸미는데 필요 없는 조각 타일은 이전에 사용했던 주방을 가꿨던 도구를 상징. 지금 업그레이드 됐고 과거에 썼던 주방 상판인 거죠. 지금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의 주방을 꾸미는 데는 도움이 되는 타일. 우리 아나바다처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이런 것처럼 다 쓰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주님의 것을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싱크대를 과거에 썼던 거 그걸 이제 되물림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 꽃을 꽂아주려고 했음. 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를 상징.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이 한때 단장했던 도구들, 꼭 어떤 신체, 몸의 단장, 옷을 입고 화장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양식을 만드는 싱크대를 단장하는 것, 이것도 자신이 단장하는 거죠. 이것을 시교에 흘려보내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형님이 이뤄야 할 사역이 아님을 상징. 그분들이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형님이 이것도 일이다. 이거 좀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로 집중해야 될 다른 것이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고 말한 거. 목적에 맞게 집중된 마음을 상징.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때그때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따라가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심을 가지지 않음. 주님의 뜻을, 마음을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서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임준사님과 대화하는 꿈, 박지사님의 꿈이에요. 나와 에녹과 임준사님 3명이 대화를 하고 있음. 준사님의 상의가 부각돼서 보이는데, 이렇게 클로즈업이라고 하죠. 흰 바탕에 빨간색 줄무늬 패턴이 있는 옷을 입으셨음. 내가 평소 전사님이 입는 옷 스타일에 비해서 알록달록 화려하다는 거죠. 그렇게 느낌. 에녹과 임준사님이 익은 열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음. 에녹이 어떤 말을 하니 그 말이 맞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임준사님이 대답하심.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도 맞다고 이야기함.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자세죠. 해서 임준사님의 열린 마음을 상징. 이제는 다른 계시자들을 대할 때 거리끼는 마음이 없음. 그 얘기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거리낌이 있었다는 얘기죠. 뭔가 걸림이 되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받지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갖춰진 것을 상징. 마음이 진리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치신 것. 그래서 진리의 완성이란 핵심 진리가 하늘 군대의 진리로 온전해지는 것. 핵심 진리가 부족하다? 뭐 그런 개념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뼈대, 틀로 만드셨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살을 붙이는 핵심 하늘 군대의 진리, 창조 계시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완전체를 만들기 원하신 거죠. 이걸 진리의 완성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준비, 전사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마치신 거, 이제 준비가 된 거죠. 대변인으로서 자세, 또 가져야 될 성장 다 된 거라는 거죠. 진리의 완성이라 표현한 것은 핵심 진리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 진리는 공소님의 사명 아래서 주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펼쳐졌음. 핵심 진리를 정리하는 것을 공소님이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큰 틀로 보면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의 전부는 아니고 핵심 진리에 관한 부분은 공소님이 충분히 다 이루셨다는 거죠. 공소님은 주님께서 만족할 만하게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셨음. 그러나 그것이 더 입체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는 영역이 남아있음. 앞에서도 이제 상판이 이렇게 조립을 하면서 점점 그 모양을 드러내듯이 핵심 진리만 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다 나타내지는 못하고 핵심 진리 외에 창조 계시가 살이 돼서 같이 조합을 이룰 때 주님의 더 온전하신 뜻이 나타난다는 거죠. 공선님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셨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영적 성장이라는 영역, 핵심 진리에서는 영적 성장 과정의 틀을 출애굽부터 솔로몬 성전 완성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그 과정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의 영역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그거에서는 완전을 이루지 못함. 이것을 이루어야 이 영역의 진리가 완성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다른 도구가 필요했고 송 원장님이 그 도구가 된 것. 그렇게 핵심 진리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 계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창조 계시를 받는 도구로 송 원장님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송 원장님의 부대들, 송 원장님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함께 가는 일원이라는 거죠. 하늘 군대. 지금 전사님께서 이 계획의 실체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에 열린 마음이 되신 것. 23년 이때쯤만, 22년 이때쯤만 해도 아무래도 좀 주도권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사렛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또 전도사님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뒤에 가면 예레미야 기도원을 설립하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기도원이 운영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큰 기쁨, 주님의 기쁨, 또한 전도사님의 기쁨. 그래서 옷이 알록달록하게 된 것, 화려하게 치장한 거죠. 단장의 옷을 하나 더 얻게 된 것. 나눔 시간 22년 6월 28일 말씀 묵상 중에 지각, 양심이 열려야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지성의 게임, 떡상의 게임을 받을 수 있음. 지성의 게임이라는 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쫓김 과정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지각이 열린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주님을 아는 지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정탐부터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사이에 잠들어서 이 지성의 게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당 공동체는 더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혈의 능력은 속죄의 완성인 보혜사.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죠. 지성 속에 진리의 말씀이 쓰레기처럼 박혀 있는 거. 쓰레기는 뭐 사용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성 안에 핵심 진리 말씀이 쓰레기처럼 박혀 있는데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으로, 또 재활용이라는 표현이 좀 뭔가 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지식으로, 진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빛으로 조명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 박지사님을 인도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렇다.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가 나를 위해 많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노라. 내가 기뻐하는 내 딸로, 또한 내가 이끌어갈 때 그가 나를 잘 따라와 주매 나 또한 기쁘고 가슴이 벅찬한다. 나의 딸도 머지않아 나와 함께 이 시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박지사님도 지금 22년 6월 27일쯤에 이긴자가 되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야 되는 익은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더 신부로 단장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너도 머지않았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 모습 이대로 더 힘차게 달려나오거라. 내가 지금 힘든 게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듣고 있느니라. 내가 아뢰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오거라. 내가 함께하면 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마음을 더 밝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네. 표정이 이제 밝은 표정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에 분주함이나 복잡함이 이 당시에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밝게 기쁘게 나를 더 신뢰하며 의뢰하며 나오거라. 내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또 의뢰하는 만큼 내가 내 안에서 더 확장하여 역사할 것이란다. 나의 딸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고 싶구나. 내가 평화를 선물하노라. 축복하노라.